그 이스마엘의 후예가 지금 이 이집트, 쿠웨이트, 뭐 이란 이쪽 아닙니까? 중동 국가들 엄청 이 핍박하고 이스라엘과 계속 반목하는 계속해서 이런 핍박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도 기본적으로 환난과 핍박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면 또 왜 교회 다니냐, 안 믿는 불신자의 또 부모님이 있다라고 하면 너는 왜 이렇게 별나게 믿냐 또 하면서 너는 왜 예수쟁이냐, 뭐 여러 가지 핍박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믿음 때문에 어떤 무언가를 지켜간다라고 하면 너는 참 별나게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핍박들, 우리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환난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이 다윗이 밤에 이렇게 가는데 사울이 잠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잠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다 잠들게 만듭니다. 또한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도 잠들게 만듭니다. 사실 군대 갔다 오신 우리 집사님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는 불침번이 있습니다. 저도 이 불침번 때문에 그 한참 21살부터 23살까지 2년 4개월을 군 생활을 했는데 이 불침번이 가장 힘듭니다. 무엇보다도 2시부터 3시 불침번 세우면 너무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잠을 뭐 10시에 자서 일어났다가 한번 깼다가 또 자야 되잖아요. 한 차라리 뭐 5시, 6시 끝날 때나 처음 시작할 때 10시에 이렇게 세우고 자면 좋은데 중간에 이렇게 그럼 쫄병 때는 중간에 깨웁니다. 그러면 또 빨리 깨워요. 교대 시간보다 훨씬 빨리 깨우고 또 늦게까지 이렇게. 그런데 이 불침번을 서는 이유가 누가 공격해 오지 않도록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이 세워진 사람이 없이 다 잠드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보니까 이제 사울 왕을 찌르기만 하면 이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실 역경이 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는 있어도 순탄할 때 더 오히려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가끔 뭐 어떤 집사님들 보면 그렇게 기도 안 오시다가 막 애절하게 새벽에 와서 울부짖고 가면 뭔가 집에 문제가 터진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순탄할 때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모습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아비새가 따라갔습니다. 이는 다윗의 누이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조카죠. 우리 다윗이 뭐 아들만 얘기하니까 누나가 사실 그렇게 낳기도 힘듭니다. 아들만 뭐 7, 8, 뭐 8이 다윗이 몇 번째라는 말이 양쪽에 틀려가지고 이 그런 부분이, 근데 이 다윗이 누이의 아들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조카입니다. 근데 이 아비새는 야심가였어요. 판단이 흐려지도록 조언합니다. 죽이자. 왜 그러냐면 이 아비새가 다윗 왕이 잘 돼야 자기가 어떤 이득이 있거든요. 자기가 이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진적인 거예요. 사실 급하면 실수가 많습니다. 장점은 빨리 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는데 또 이 급함 경우는 실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큰 충신은 어떤 이 본인 야심을 죽이고 사심을 버리고 사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공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이 아비새가 자기가 찌르겠다라는 거예요. 한 방이면 된다. 한 방에 보낼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자고 있는데 한 방에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것에 대해서 다윗 왕이 묵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시킨 게 아니다. 그런데 이 리더는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예수 비전교회가 뭐가 문제가 생기면 제가 한 거 아니라도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 책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리더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더자는 권한도 있지만 책임도 같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른 척 눈 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다수에 속해 침묵하는 것도 죄고, 내가 지시하고 뭐 내가 안 했다라고 변명하는 것도 죄고, 어차피 일어난 거는 제 잘못이고 제가 회개해야 될 제목인 것입니다. 이것이 책임감이고 이것이 맡겨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는 악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의를 위해서 살아갈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거룩하게 다시 의롭게 된 자. 그러면 이 땅에 의롭게 살아가고 또한 악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적으로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사실 24장에서 이 용서하고 그 다음에 25장에 보면 지난 시간을 잘 못 이렇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자기를 대적했던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그게 누굽니까? 25장에 보면 아비가일이 그거를 말립니다. 나발이 자기를 대적했을 때, 나발을 죽이려고 갔을 때 이 현명한 여자 아비가일이 그거를 와서 말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살리는 왕국, 다윗이 살리는 왕국으로 남기 위해서 이 핏줄로 이 나라가 세워지고 이 핏줄로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이 원래 같으면 다시 한번 또 혈기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25장에 이 자기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다 보니까 이 경험이 쌓여지다 보니까 다시 한번 용서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부장을 하면서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한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해마다 하나씩은 얻어가자. 그래서 첫 해는 굉장히 많은 마음이 어려웠는데, 영혼 관리를 하면서 첫 해 힘들었던 거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아, 내가 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많이 만나고 해결해 보려고 하고 해도 안 되고,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법을 배웠고, 두 번째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동역을 배웠습니다. 사실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세워가면서 하는 게 맞다라는 부분을 배웠습니다. 그때는 이제 팀장을 했었는데 청년에 이제 부장들을 자꾸 세워주려고 제가 빠질 때는 빠지고 들어갈 때는 들어가고, 그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빠질 때는 빠져 있고 또 뒤에서 제가 막 너무 들어가다 보면 부장들이 죽어버려요. 부장들이 힘을 못 쓰더라고요. 또 너무 빠져 있으면 이 역할에 제가 직분에 대한 역할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때는 말하고 어쩔 때는 빠지고 이것에 대한 눈을 조금은 갖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편벽됨을 조금 깨달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조영준이라고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가장 많이 마음에 드는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뻐했어요. 이뻐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100명을 맡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를 조금 더 편벽되게 이렇게 이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애들이 마지막 피드백에 부장님이 미웠다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싫어한 것도 아니고 막 그랬는데, 이 하나를 이뻐하면 한 사람이 잃는구나, 이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사실 리더자는 공평하게 대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부자가 온다고 해서 막 연락하고 쫓아가고 관심 갖고, 그렇다고 해서 부자라고 나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하나됨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조금씩 깨달았는데, 오늘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만나면서 이제 물어보는 것이, 가장 자기는 모태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 그랬더니 너무 사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민정해? 믿어? 그러니까 너무 믿어지죠. 근데 왜 구원의 확신이 없어? 제가 가장 참 2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성경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실 한 번 더 얘기하면 제가 주일날 설교한 부분인데, 이 우리 제가 이제 와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 가장 틀렸던 게 이제 주일날 물건 안 사는 거와 순대 안 먹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전주에 갔더니 저 담당했던 저 은혜 받게 했던 저 구원 이렇게 받고 또 거기서 은혜 받았던 목사님이 저 가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현우야 주일날 순댓국밥 먹으러 가자 이러시더라고요. 그것도 주일날 순댓국밥을 먹으러 가자. 가지고 이거를 또 성경을 보면서 좀 막 궁금해하길래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말했는데, 주일날 사실 한국교회 통합 측에서 이제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문자적으로 우리는 주일날 물건도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겠으며 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사실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에게도 일 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사실 이렇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의 유대인들이 너무 성벽을 건축하고 너무 은혜가 충만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마음속에 소원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은 물건도 안 사겠고 팔지도 않겠다. 그거를 장로교에서 문자 그대로 좀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합동 측에서 문자적으로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됩니까?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우리 주일날 이 전등 켜는 거 전기세로 그대로 나옵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날 전기세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러면 불도 다 꺼야 되고 이거는 돈 쓰는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또 버스 타는 것도 주일날 또 뭐 실제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경비나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을 고용을 안 하는 게 더 주일 성수에 가깝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더 주는 거. 차라리 그날은 쉬면서 은혜를 받아라. 그게 오히려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지켜가야 되는데, 사실 이러다 보니까 또 이 날이 막 쇼핑하고 또 놀러 다니고 그러면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애들이 막 12시만 되면 줄을 서 있어요. 맥도날드 앞에. 12시에 되면 막 카드를 긋기 시작하는 거예요. 12시 땡 하면 막. 그러면 실제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은 금요일 날 6시, 오후 6시부터 이스라엘 시간으로 토요일 날 오후 6시입니다. 그 시간도 아닐 뿐더러 그 부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가운데 특히나 은혜로 지켜가라.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시험 들 것 같으면 니네가 그 물건 먹어도 상관없다. 왜 그러냐면 영혼 살리는 게 더 중요한 가치다. 라는 부분을 가르쳤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피째 먹지 말라는 계명 때문에 순대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해요. 이방인들을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지켜온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논쟁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왜 너희들도 지키지 못한 무거운 짐을 왜 이 사람들한테 매게 하냐. 그러고 나니까 베드로도 거기다 한 걸음 더 덧습니다. 내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그 전에 하나님에게 환상을 본 게 있다. 내가 이 사닥다리로 이 부정한 음식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부정한 음식을 하나님이 먹으라고 나한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정하지 않다라고 한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꿈을 그 환상을 고민하면서 고넬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받습니다.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 경험을 했다. 하나님 앞에 이거는 맞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가 당시에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16장 20절을 보니까 다만 이거는 구원과 상관없지만 다만
우리가 목매어 죽인 음식 그리고 우상의 제물 이거는 지켜주는 게 좋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 하면 다만 이것이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경우는 지켜달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막 우상의 제물을 막 내가 먹었어요. 맛있게. 먹으면 우리 목사님 왜 그러냐. 그러면 남이 봤을 때 시험 들 만한 거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먹었을 때도 영적으로 안 좋으면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두 가지로 그러니까 내가 먼저는 이것을 먹었을 때 영적으로 안 좋다든지 몸이 안 받는다든지 그런 거는 거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모습을 봤을 때 누군가가 시험 들 거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질병에 대한 것도 막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많이 얘기를 해줬어요. 모든 질병이 죄에서 왔다라고 하면 성경에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다가 근데 이거는 좀 우리가 넓게 생각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질병이 사실 죄에서 오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바울과 같은 경우는 교만치 말라라고 해서 질병이 왔어요. 그리고 욥에서 욥기를 보면 욥은 그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질병을 허락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천국 갈 때 이 질병이 걸려서 천국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천국 갈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질병을 바라볼 때도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해석으로 하니까 이 해석이 안 되고 그러면 암병으로 걸려서 돌아가신 분은 다 저주받아서 죽은 거냐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으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사실 저도 이 계속 영혼 관리를 하면서 발전되고 성장하면서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의 모든 부분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 왕도 이 역사를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24장에 쫓기는 것을 통해서 배워가고 25장에 자기의 혈기로 하려고 했지만 내 손에 피를 묻히는 것, 당신이 세워질 나라는 거룩한 나라고 또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핏줄로 내려와야 된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네가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니 여호와께서 그를 칠 것이다라는 거예요.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실제로 사울 왕이 하나님이 이 전장에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은 그만큼 이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계속해서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니까 이제 잔소리를 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하나님 우리 뜻대로 그것으로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실 가장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힘으로 키우는 거. 우리는 관심 갖고 사랑하고 또 그거에 아무런 신경을 안 쓰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상대했던 중고등부 학생들의 대부분은 중직 부모님의 아들 딸들은 부모님을 교회에 뺏겼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인성이 그들의 마음 속에 20살이 되면 교회를 떠나야지 이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 사랑 교회 가정에서 사랑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 맡기면서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들의 성장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는 법. 사실 우리 공동체 교회도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는 일들을 저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1년 동안도 사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하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교회,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교회. 사이시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건너편 골짜기에 가서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을 불러서 목소리는 서로 들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서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그러면서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여기서 19절에 나오는데 한번 이 구절은 한번 보겠습니다. 청컨대 내 주 왕은 이거는 사울에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울에게 얘기하는 것 같이 하면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인자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려 하고 오늘날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붙이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라고 하면 19절 앞절을 보니까 하나님 만약에 나를 해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면 내가 그거를 따르겠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에게 자기의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순종은 어디서 나옵니까? 저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순종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즉시 순종합니다. 사실 우리의 목숨을 끊는 게 쉬울까요? 자식의 목숨을 끊는 게 쉬울까요? 우리 다 여기는 부모님들만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면 아들이 죽을 일이 있으면 대신 죽을 게 부모 아닙니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럴 일이 생기면 자기 자식을 번제로 바쳐라 라는 명령에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런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것도 신앙의 긴 싸움은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내가 가장 하나님이 내 목숨을 걷어가실 거면 기꺼이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것도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만드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프는 경우 이것이 긴 싸움 가운데 이루어져서 다윗이 하나님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순종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의 잔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정말로 내 잔이 비껴갈 수만 있다면 비껴가게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면 내려놓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문제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싸움입니다. 그 가운데 그 길로 갔던 다윗, 사울왕의 이제 우리 왕궁에서 초청을 받아요. 왕궁에서 이제 살자. 그래도 자기 길을 가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길을 가는 다윗 왕의 모습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 신학교를 결심을 했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결심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그 하란 땅, 그 좋은 땅에서 아버지가 있고 익숙한 땅에서 벗어나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을 붙들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저도 사실 굉장히 제가 동생 집에 있었는데 그 당시 합정동에 동생하고 둘이 살고 있었는데 너무 재밌게 잘 살고 있었어요. 너는 본토 친척 합정동을 떠나 노량진으로 가라. 막 그런 감동이 제 안에 막 넘쳐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노량진으로 가야겠다. 부장님한테
부장님 저 전주 있다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전주 있다고 계속 거짓말했거든요. 너무 가면 힘들었어요. 정회원이 너무 빡시더라고요. 아주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선택을 하고 신학교를 가고 믿음의 선택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방법, 인간의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왔습니다. 신학교 졸업할 때는 하나님 제가 어느 곳에서 전도사 생활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 같은 스타일 품고 사랑해 줄 애들 많이 필요하다 그런 감동을 느꼈어요. 그래서 처음 맡았던 중등부 전도사일 때 애들을 진짜로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애들이 아직까지 저를 찾아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때 전도사님 그 사랑 때문에 은혜 받고 살았다고 막 이런 애들이 저 대학생 되고 나서 그 자기가 다른 교회는 안 가도 전도사님 교회는 가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언제 오는 거야 그런 말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 그것 때문에 그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가끔은 헷갈릴 수도 있고 판단을 못할 수도 있는데 그것에 지혜롭게 하나님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성장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과정들을 통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장점도 있고 우리의 단점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기를 원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정말로 나중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말이라도 순종했던 그 다윗과 같이 우리도 어떠한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내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기다렸고 그것에 순종했듯이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히 낮추는 사람, 또한 정말로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버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